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134페이지 중간에 어찌하여 부처님과 법에 앞뒤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답이 있죠. 만약 정멸법에 의거하면 법이 앞이요. 근데 정멸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그 실제적으로 열반하신 그 진리에 의하면은 법이 앞이요. 부처님이 뒤이며 문자법에 의거하면 우리가 문자로 공부하죠. 문자로 공부하면 부처님이 앞이요. 법은 뒤이니라.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제 닭이 먼저냐, 이렇게 한 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들어오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정말 진정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의문이 생겨요. 부처님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였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의 진실을 한 설법을 하셨는데 84,000가지의 설법이 먼저일까?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시기 전에는 법이 있었는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일까? 그 법이 먼저일까? 이제 그거를 의문이 누구에게나 생겨요. 그것은 이제 분별에 떨어진 의문인데 누구나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 의문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분별이고 아직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의문이고 분별이 반드시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부처였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머니가 마야분이 태몽에서 천상에서 하얀 코끼리가 호명부인이 하얀 코끼리를 타고 당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는 건데 그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생 세계에 낮추셔서 일체 중생들이라 너희가 본래 부처이니라.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 중생들이 미혹하니까 뱀신한테도 절라고 마귀에게도 절을 하고 귀신에게도 제사 지내고 막 미혹이 너무 천차만별인 거야. 그런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을 몰라서 대단한 그 성제의 위용이 있는데 하찮은 신에게 제사하고 무슨 신이라고 신들의 그 왕국이 인도예요. 부처님이 그 많은 수많은 신들을 믿는 인도에서 왜 출연하시겠어요? 모두가 헛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여워서 거기서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본래 부처란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래 부처이신데 인간의 태에 들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제 옛날부터 성자는 어머니의 태에 들기는 하지만 여자의 태에 들긴 하지만 그 성자는 태어날 때 그 어머니 자궁에 그 입구로서 태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옆구리로 태어난다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정상적인 분만이 안 되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마야 부인은 7일 만에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7일 만에 어머니는 저 세상을 가시고 고모가 키워주게 돼요. 어머니 대신.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40년 설법을 하고 성자가 되신 후에 이제 원래 부처였지만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0살에 출가하여서 6년 동안 고행해서 자기의 성품을 보게 되고 중생을 향한 그 자비심을 실천적으로 갈 때 이제 어느 때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도솔천에 계신 거야, 천상에.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솔천에서 지장경을 설하게 되죠. 어머니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의 불성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천연들과 함께 그 교화를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지장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모든 진리를 84,000가지 그 경전의 진리의 그 말씀을 법이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법을 만든 거냐?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만든 거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것은 천만호 부처님 세계가 이미 있었고 처음에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마지막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인류의 전체적인 그 생태계 자체에서 그 미혹의 불법이 이제 서가모니 불법이 망하고 그 오타가세가 왕왕해져서 미륵 부처님이 출세하여서 그때에 또 불법이 성행하여서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까지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이 먼저냐 그 설법을 설하신 진리가 먼저냐 이제 이거를 반드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문자법에 의하면 정멸법에 의하면 법이 앞이고 부처님은 뒤이고 또 문자법에 의하면 부처님이 앞이고 법이 뒤이고 정멸법에 의하면 법이 앞이고 부처님이 뒤이다. 그러니까 뒤와 앞을 이렇게 굳이 말을 하자니까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그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닭과 알이 계란이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정멸법에 의하면 법이 앞이요 문자 부처님이 뒤이며 문자법에 의하면 부처님이 앞이요 법은 뒤이니라.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 모두 정멸법에 의해서 성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멸법은 통팔식이 끊어진 데서 부처로서의 성지에 들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곧 법이 앞이요 부처님은 뒤니 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의 스승됨은 이른바 법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스님이 돈호법을 먼저 공부하죠. 모든 부처님은 천만억 부처님은 나의 통발식을 끊어서 천만억 부처가 경계에 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선정이 통팔식을 끊고 자기 성품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몰랐던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거나 생명 아니거나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다 적나라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예요. 부처님 진리의 세계가 먼저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통팔식을 끊어서 부처님의 진리를 만난 거죠. 그러면 그게 나중인 거죠. 그렇지만 그 진리에 의거하면 나는 과거 전생부터 있었던 거죠. 과거 전생에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나의 영혼은 있었는데 통팔식에 물들어서 육도를 윤회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천억 만 가지나 돼. 그래서 사바계주 중에 조복강강중생인 남연부지에 온 거예요. 와서 또 전생에 닦은 성근이 있어서 금생에 오늘의 시간까지 불법 만나서 나머지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공부한 거를 금생에 나머지 공부를 마쳐야 되겠죠. 그래서 천만억 부처님도 곧 통팔식에 분별을 끊어서 부처가 되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억 부처님이 내 앞에 코앞에 놔두셔서 화신으로 그랬다고 해서 내가 통팔식이 끊어지지 않은 이상 그냥 천만억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야. 나 중생은 중생이고 천만억 부처님은 부처일 뿐인 거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나의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이 만나서 전도망상을 일으켰는데 그 접했는 정보만큼 칠식은 아집을 이루어요. 그래서 칠식은 아집 덩어리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룰 것 같지만 안 이루어지죠. 미혹하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지. 그런데 이제 내가 사성의 성품을 만나서 나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 진리의 그 지혜 광명이 발현이 되면 이제 중생세계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공명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추하고 그거를 내가 깨닫기 전에 그거를 잠시라도 추구하고 살아왔던 지나간 생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나면 너무나 미혹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제 그랬던 걸 알게 돼서 이제 다시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 떨어진 의복 한 벌로 사계절을 지내더라도 너무나 위용이 있고 당당하고 이제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과 그 위용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내가 광명이 되고 어디를 가든 내가 모든 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엄과 위용을 갖추고 있으니 그것을 중생세계의 미혹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생에도 태어날 때 내가 이 위용을 잃지 않고 다시 중생의 옷을 입고 와서 미혹한 중생들이 다 제도될 때까지 선물을 하지 않겠다.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 세계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이다. 그렇지만 내가 금생에 이제 모든 공부를 이제 완벽하게 불법의 지혜를 전체적인 걸 다 인지해서 체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는 미혹해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불법의 원리를 알고 나면 그건 순간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 만난 것을 천억만 번을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거룩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 진리가 법이 먼저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알고 보면 그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란을 깨보면 흰자와 노른자가 있는데 흰자가 없이 노른자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음양에 좋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통팔식을 끊어서 불법을 만나야 되는 나의 부처의 성품을 만나야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코앞에 와 있어서 통팔식을 다내야 된다, 통다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찰나에 나의 통단이 되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미혹한 통팔식 세계를 연민하게 돼.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성화문이 부처님께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아니고 미혹한 중생세에게 귀의하는 거야. 이들과 함께 성불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대한 유형을 거룩하게 이제 물이 더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진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부처에 가까운 성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자들이 추구한 것도 부처님 진리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성자가 있죠. 공자라는 또 성자가 있죠. 그들은 불법의 진리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요. 단지 그런 어떤 종교가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부흥을 목적으로 해석을 달리해서 편협적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어내서 더 큰 병폐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타 종교의 종교인들도 존중하면서 왜 그들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들도 구해내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러면 내가 불법으로 내가 더 위대한 위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는 것이 평등하다고 그래요. 민물들도 생명이 있어서 식물과 동식물도 다 생명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불성이 있다 하는데 어떤 종교의 광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들이 정말로 가여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본질적인 그대도 본래 부처이니라. 그래서 어떤 종교를 안 하는 양극단적인 것을 분별하지 말고 이름만 예수와 부처와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인 거지. 우리가 그 영어로 엄마 아빠를 마마 파파 이렇게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엄마 아빠 이렇게 하듯이 명칭만 다르지 가르치는 곳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진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부모 아버지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도 성부 사상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은 성모 사상이죠. 그래서 저기 기독교인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성부 사상이에요. 하느님의 사상도. 마리아. 스님은 천주교 재단의 학교를 다녀서 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를 모를 수 없죠.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교리를 공부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어릴 때 그 학교를 가서 그 종교를 알게 된 것이 사람들을 정신세계를 통합하는데 너무나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도 우리 스님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스님은 더 많이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잠시 어떤 전생의 업에 의해서 편협된 기구가 있을 뿐인 거지. 부처님 세계에 이제 원리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 불법에서 아버지는 성어머니 부처님이고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망하게 하려고 극성을 부리는데 거기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와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자인데 해석이 달라가지고 이제 스님이 알기로는 예수도 사랑을 앞세웠어요. 부처님이 대자대비를 앞세웠듯이. 그래서 거기 성서에도 보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있어요. 구약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처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릴 때 사랑의 평화 봉사단 이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시골에 와서 대학생들이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마시고 보리밥도 먹고 감자도 삶아서 주식으로 먹고 그러면서 벼 베고 콩밭에 풀 뽑고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스님이 눈으로 봤거든요. 어릴 시절에. 근데 그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무주상고시가 그렇죠.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대까지 늘 방학 때 왔어요. 겨울과 여름 방학에 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카톨릭이 개신교로 나뉘면서 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이제 교리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님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때 왔던 대학생들이 또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들은 정말 사랑을 전하는 평화봉사단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평등해요. 나누지 않고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도 나는 이제 유럽의 교회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 엄마 아빠의 명칭이 달라가지고 중생이 계속 분별하여 살다 보니까 그래서 불법 안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만 다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럼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아버지가 우선이에요? 그거를 묻는 것 같아.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기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아기가 갈등해요. 엄마가 물을 때는 엄마 이렇게 말하고 아빠가 물을 때는 아빠라고 말을 해요. 그 어른들이 이제 아이에게 위선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똑똑한 아이는 엄마 아빠라고 그래요. 둘을 동시에 불러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하나만 원해. 미혹하니까. 아이는 천진물이라 해서 거짓이 없어요. 똑같이 말하는데 어른들이 하나만을 원하죠. 계속 그런 거 보면서
엄마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나 미혹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참 나눌 수 없죠. 어머니 배를 빌려서 낳는데 아빠의 기운이 없다면 어머니 뱃속에 될 수가 없었죠. 둘은 하나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불법은 그런 걸 하나로 또 뭐든 깨닫고 나면 미혹도 통팔식도 통팔식이 있음으로 해서 부처가 작용에 일어나죠. 그걸 우리가 연기법이라 해요. 근데 그걸 쌍차 쌍조 한다 그러죠. 우리가 쌍차 쌍조를 배웠는데 그게 중도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통팔식을 끊어서 나의 성품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만나고 나면 일체 중생의 불성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거를 끊기만 하면 쌍차 쌍조만 되면 된다는 그 원리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님이 이제 분별을 하여서 하나로 두 개로 분별을 해서 하나를 원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쌍차 쌍조야가 되어서 그 동시에 찰나의 불성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렇게 명제의 책을 낸 스님이 있었는데 그것은 통팔식을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통단이 되면 용어를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것은 자기의 안이비설신의 6근 60, 5온 70, 80 적어도 80까지는 미세한 번뇌라서 못 끊었더라도 70까지만 끊어도 모든 것들이 보여요. 스님이 이제 한 번씩 무거운 금식기도 7일씩 이제 하죠. 우리 대선정 몇 번 했어요? 무거운 금식? 제법 했어요. 3번인가 4번인가 아닌지 더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해서 느낀 바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00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만 금식 무건을 해보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때 순간만큼은 비로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생각을 잠시나마 좀 번뇌의 세상을 피해서 내가 내 안에 한번 들어와 보려고 잠시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춰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통팔식을 끄는 건 아니었죠. 통팔식은 다 있는 자체로 세상을 좀 일주일 동안 접하지 않고 나 혼자 말 없이 생활을 해본다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이 맵고 짜고 시고 오간이 있죠. 5가지의 감각이 쉬면 맑아져요, 영혼이. 그래서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을 때 하고 나이가 있으면 금식이 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먼저냐, 부처님 진리가 먼저냐. 굳이 이것까지는 분별의 작용인데 결국 그것이 하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이 의문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는 게 이제 상정이고, 그래서 또 한 번 그것마저도 분별이었다는 거를 초월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막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스승됨은 이른바 법이다라고 하느니라. 성도하고 나서 비로소 소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죠. 성도하시고 나서
36세 성도하시고 나서 비로소 12부경을 널리 설하여 이제 성어머니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12부경이라 해요. 그 12가지 부로 나누어서 설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40년 동안 부처님이 이제 설하신 법문은 8만 대장경이다, 8만 4천 가지다. 그것은 우리 중생의 미혹이 8만 4천 가지라. 그것만 되겠어요. 근데 숫자가 많은 걸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8만 4천 가지의 설법은 우리 중생의 미혹의 숫자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알고 나면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12부경을 읽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반야, 그 미혹의 생각을 끊어라. 끊어지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중생의 미혹된 세계가 없다.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부경을 널리 설하여 중생을 인도하여 교화하시니 중생이 부처님 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하여 성불함으로 곧 부처님이 앞이요 법은 뒤인 것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앞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 뒤인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중생들이 설법으로 교화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무엇이 먼저냐? 의문이 생기지만 그것은 하나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스님께서 정멸법이란 자성 청정을 말하니 통팔식이 끊어지니까 자성이 청정해지죠. 자성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이 일체만법이 거기에 서지 못함을 말합니다. 일체만법은 제법, 중생의 작용, 세상, 중생계의 작용이 거기에는 1도 없다. 곧 법이 스승이라고 할 때, 부처님의 진리가 스승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정멸법을 말하며 성도하신 뒤 연설하신 12부경은 문자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우리 스님이 대열반경 독송을 하는데 대열반경을 결정설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모든 진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 요체를 설에 놓아왔어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말고 남아달라고 제자들이 너나 없이 이제 통곡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열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열반에 들면 우리는 뭐 누구를 믿고 살아가냐? 하늘의 태양이 지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반에 든 이후에 나를 사칭한 도적들이 들끓 것이다. 이제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미혹해진다는 얘기 500년 후에는 이제 그때는 500년까지는 부처님이 그 살아계셨던 성성한 그런 이제 법이 계승이 되니까 이제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이후에는 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인간을 믿지 마라. 내 안에 불성, 자등명, 법등명. 내 안에 자성에, 그러니까 통팔식을 끊어서 내 안에 불성을 귀하고 그걸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 경전, 그걸 등불로 삼아라.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한 그 실체에서 채달한 그 모든 진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을 읽어보면 아주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가 돼요. 일치가 안 되면
자기 공부가 더 이제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고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자성을 받는 그 위치와 0.0001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법, 자기 자등력, 자기 불성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요. 그게 일치하면 이제 하나가 돼요. 자기 공부에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등불로 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불법은 끊어지지 않고 계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법이다, 정멸법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인 거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